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확신과 평강 가운데 그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레위 지파의 증손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백성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비방을 하며 대적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왜 마음대로 광야로 나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아론이 감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일을 자기들도 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고 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가 엎드린 장면만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전에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고 비방했을 때도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요. 그 구스 여인을 취한 일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아론과 미디암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엎드려야 됩니다. 이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 자리에 엎드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대답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고라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 자기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모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를 보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고라는 온 회중을 데리고 와서 회막문 앞에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순식간에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다시 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중을 함께 멸하지 말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회중들에게 반역의 무리에게서 떠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떠나자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땅이 입을 벌려서 이 반역의 무리를 삼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와
그 무리들의 장막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도망가는 지휘관 250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무리를 삼킬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죄인이 심판받은 적이 없는데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무리를 삼키고 그들이 수월에 빠질 것을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그러나 어쩌면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번 반역에 대해서도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 표면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기 전에 회종들에게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르우벤 집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자기 장막문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가족이 끝까지 반역의 자리에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열어 삼킬 때에 함께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녀들은 그 순간에 고라와 함께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고라 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단과 아비람만 처자와 유아가 함께 장막문에 섰다가 멸망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반역에서 자녀들이 함께 다 멸망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 고라 자손이 남긴 시편은 모두 11편이나 됩니다. 다윗이 73편의 시를 지었고 솔로몬이 2편을 지었고 모세가 1편을 지었는데요. 고라 자손이 11편의 시를 지었으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중에 이번 일을 생각하면서 시편 84편을 읽어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라 집안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 성막에 있을 때, 지금 말이죠, 그나마 레위의 세 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었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가족들은 성막에 천과 끈과 널빤지 같은 것들을 옮길 때 고라 집안은 언약궤와 번제단과 등대와 떡상을 비롯해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겼습니다. 중요한 기구들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막을 옮길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들은 찬양대를 하거나 문지기를 했습니다. 방금 시편에서 고라 자손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번 사건에서 고라 자손의 아버지 이 고라는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하찮다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자기가 기어이 제사장의 일을 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예전에서 문지기로 한 날이 더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주인공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고라가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탐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들은 그게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작은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모세가 고라에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의 자손들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즐거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